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 도구를 지참하시고 우리 로마서 강의 2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장 9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바울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신을 좇는 사람과 영을 좇는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가, 바로 그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사실 이건 획기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 몸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성전이 갖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단적인 눈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성전은 사라져버렸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 또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말 자체가 모순이 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과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 안에 다 거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의 속에 계시지만 모두의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차이라고 바울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후반부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바울은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하죠.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냥 가두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8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이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9절부터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곧 육신이 아니라 영에 의해 규정이 되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 7절 말씀에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에서 죽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죄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곧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4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지 그걸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끗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울 본다고 해서 깨끗해지나요? 그게 아니라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8장 2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말은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반면 영은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표현한 것이죠. 달리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정의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내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를 살리시니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믿는 신자,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지금 요 말만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바울의 개념 정의는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고 신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정의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면,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믿음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곧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 부활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사는데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갖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리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면 몸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서는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맞죠. 부활의 전제는 죽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몸을 안고 사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현재의 몸, 이 몸은 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말이죠.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몸, 현재의 몸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이죠. 그러면 부활을 할 때 그 몸은 뭐냐? 그것은 부패하지 않을 영적인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질 부활의 순간에 맞이할 몸은 또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몸은 몸인데 우리가 육의 몸과는 다른 영의 몸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좀 지나서요. 49절에 보면 같은 장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이걸 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은 땅에 속한 형상이라면 우리가 영의 몸을 갖고 부활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생명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떠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히 그냥 영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또 다른 몸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죠. 빚진 자. 우리는 날 때부터 빚진 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빚을 지고 났을까요? 일단 우리의 몸을 빚진 거죠. 우리가 이 몸에 사는 동안은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신 몸이에요. 또 우리는 이 몸은 땅에서 얻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교 시대에는 머리도 마음대로 못 잘랐잖아요. 머리카락조차도. 그것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자르지 못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빚을 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와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온 상태에서 다시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사실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온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몸만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비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이외에는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빚을 졌다라는 것은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채무자니까. 그러니까 그 채무를 졌을 때 그 빚의 채무의 요건이 뭐냐면 사랑 이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갚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살아가죠. 여러 형태로.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육신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그런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몸으로가 아니라 육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은 모두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곧 우리 육신의 채무를 진 상태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는 거죠. 탐욕의 노예. 그래서 세상에 빚지면서 살아간 채로 살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삶이 문제인가 하면 육신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만 살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삶을 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육신은 그 한계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넘지 못할 한계, 우리 운명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육신의 행실은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그 몸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정말 생기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갈 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알곡이 무엇인가를 보며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말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이죠. 육신의 빚진 자와 영의 빚지어서 사랑에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쫓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와 같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는 무엇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정말 참된 삶의 꿈과 그리고 의미 있는 지향점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무엇에 빚지며 산 자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직 사랑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재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와 또한 오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